오늘은 여러분 손 한번 해보십시오.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또 이렇게 해보세요. 네. 오늘 그 관련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5절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 5장 5절부터 6절까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짝이죠. 요한계시록이 풀려면 다니엘이 있어야 되죠. 다니엘 5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 5장 5절에서 6절까지. 자, 시작.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해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그러자 왕의 안색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조명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가락을 잘 사용하라. 손가락을 잘 사용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 5절이죠. 6절이죠. 여러분, 이 손가락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손가락 끝을 잘 주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 5장의 내용이 뭐예요? 5장 1절 뭐예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을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교만할 대로 교만한 바빌론의 벨사살 왕이 지금 그의 귀족들을 불러놓고 1,000명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4절 보세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수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술을 마실 때 지금 잔치를 할 때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략을 해가지고 탈취해 갖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술을 마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25절 한번 보세요. 있잖아요. 손가락이 나와서 궁전 해벽에다가 글을 써요. 근데 기록된 글은 이것이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손가락이 나와서 손가락이 쓰는 것이. 그걸 쳐다본 벨사살 왕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그 순간 악몽처럼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스스로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이미 글을 써버리면 늦은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의 기증품이나 돈을 훔쳐서 방 안에 숨어 있는데 손가락이 눈앞에 나와서 눈앞에서 벽에다가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겁할 거 아니겠어요? 그 쓴 글 내용이 당신의 조상은 귀한 하나님의 것을 훔친 큰 죄를 지었다. 그 훔친 그것으로 흥을 돋워도 육신을 죄를 짓기 위해서 이 술잔으로 사용하느냐? 이제 그 죄로 인하여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렇게 기록을 한다면 여러분 간남이 서늘하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물건을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으로 자신들의 여흥과 쾌락을 위해서 잔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주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지금 궁전의 해벽에다가 손가락이 쓰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예? 아까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 택겔 우파르시니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며 넌 잘못했으니까 너는 끝이야. 이제 너는 왕 더 이상 못해. 끝. 헤아려 버리는 것이에요. 27절 택켈은 무슨 뜻이냐? 너를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어. 너가 그런 실력으로 무슨 왕 노릇을 해야 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28 28절 뭐라 그랬어? 우파르시는 왕의 왕국이 나누어서 바빌론 왕국이죠 지금. 뭐래요? 메데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이 우파르신이에요. 왕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고 주님의 기명들을 함부로 사용한 결과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신하들한테 주님의 잔을 가지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가지고 놀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기명을 함부로 다룬 벨사살의 왕의 그 목숨의 결과는 뭐예요? 뭐라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궁전의 회백에 직접 손가락으로 지금 나타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석했어요? 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해석함으로써 바빌론을 다스리는 셋째 치리자라고 가고 하나님의 기명으로 술을 마셨던 우상 숭배자이며 교만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5장 30절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 밤 칼대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기명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은 죽는 것이요. 이처럼 주님의 손가락은 왕이든 누구든지 지유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저울을 달아서 보아서 그에 따른 심판도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과 영광을 주께 찬송가를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라멘을 냄비에 끓여서 무심하게 성경책이나 찬송가 위에 올려놓고 받침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가의 성경책에 라면 국물을 흘리면서 혹시 자신의 배를 불린다고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책을 한 번도 꺼내 읽지도 않고 다음 주일에 그냥 가방채 들고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반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과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에요. 틈만 나면 사람의 손가락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손가락이 죄를 짓는데 1순위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이 무엇이에요? 손가락. The finger. 손가락이 뭐예요? 예? 손가락에는 마디가 있어요. 예? 손가락에 마디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손톱이 있어요. 손톱. 손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손가락에 뭐가 있어요 또? 지문이 있어요. 지문. 이 지문은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돼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만들 때 손가락에 다 지문을 만들어 놨을까요? 왜 지문을 그려 놨을까요? 다 다르게. 80억 인구가 있는데 다 다르게 왜 지문을 그려 놨을까요? 지문이 없으면 여러분도 화상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지문이 없는 사람들. 이거 넘길 때 못 넘겨요. 책장 함부로 못 넘깁니다. 미끄러워서. 그래서 침 묻혀갖고 이게 넘겨야 돼. 그 다음에 이 지문이 없으면 촉감을 못 느껴요. 그 다음에 이 지문 사이로 미세하게 땀방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지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처럼 세밀하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손가락마저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소망자매 알아요? 왜 이렇게 지문도 만들어 놓고 땀이 스며들도록 했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메말르니까 성경책이 잘 이렇게 안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잘 넘기도록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지문 없으면 성경기가, 난 그래서 침을 묻혀갖고 나이가 들면 이제 메말라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손가락은 지문을 만들어 놓은 건 성경책을 잘 읽으라고. 난 여기 지문이 찍혀 있어요. 너 성경 몇 독에서? 5독에서 지문 한번 보자. 다 주님께서 다 알아. 넘기고, 이 지문이 여기 빠졌어. 너 거짓말 했네. 여러분 지문은 이따가 나중에 가면 이걸로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육신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찬양 받기 합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손가락을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어떤 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숟가락, 젓가락질로 육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곳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침 발라가면서 이 돈센이라고 그것에 손가락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급격히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몸 관리에 열중을 합니다. 남성분들도 화장품을 바르고 눈썹에 면도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잘 입고 다녀요. 젊은 학생들 타면 뭐 잘생겼어요. 아주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하얗고 눈썹도 하고 그렇게. 예, 요즘 이제 우리 학생들 키도 커요. 특히 요즘 젊은 여성들은 손과 손가락에 그 미용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들은 손가락 끝에 붙어 있는 손톱에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네일숍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어요? 네일숍. 네일 케어라고 그래서 손톱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웬만하면 다 있어요. 잘 되니까 이제 그 한 번 맞는데 그게 3만 원에서 8만 원, 비싸면 20만 원까지 한대. 이 손톱 관리하는데. 그래서 지금 샵 형태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빨간 매니큐어만 바르고 댕겨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간 매니큐어 예전에는 바르고 다니면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색안경을 끼고. 순수한 마음으로 안 보고 색안경을 끼고 봤던 시절이 있어요. 요즘은 오색찬란한 무늬를 그려놓거나 손톱 위에 긴 손톱을 떠붙이고 차별화시켜서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근데 어디에다가 잘 보이고 어느 곳에다가 사용하려고 이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죄를 지으려고 손톱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죄를 유혹시키려고 손톱을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신지? 그런 곳에 사용하려고 손톱을 꾸민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죄하고 연관이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 이름과 용도나 알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엄지라 그러죠. 엄지. 또 무지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디다 써요? 어디다 씁니까? 이거 엄지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장하고 계약서 도장 찍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다 썼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지문, 주민등록증 할 때 이거 요즘은 인감 뜯으려고 하면 딱 올리면은 인감 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주민등록증 만들 때 이 지문이 다 엄지로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 둘째 손가락을 뭐라 그래 이거? 예? 이걸 직계 손가락, 식지라고 봐요. 직계 손가락.
이건 언제 사용해요? 저리가 방향을 우리가 지적할 때 가죠. 그죠? 그리고 뭘 할 때 써요? 침무채 갖고 책장 넘길 때.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책장 넘기기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다가 사용해요? 귓구멍 가려울 때, 귀 팔 때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코 팔 때.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게 집게 손가락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셋째 손가락. 이거 가운데 손가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 이걸 중지라 그러기도 하고 장지라고 해요. 제일 길기 때문에 장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외국 애들은 이걸 뭐 퍽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그 상징을 하기 때문에 욕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펼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쓸 데가 없는데 크기만 컸지 요즘에는 컴퓨터 찾아오면서 이게 사용되는 거예요. 중지. 넷째 손가락은 뭐라 그럽니까? 넷째 손가락. 약지라고 하죠. 약지. 예? 무명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디 사용하는 거야 이게? 아시는 분? 이거 넷째 손가락 어디다 사용해요? 예? 크게 말해봐. 반지 낄 때, 커플링 할 때. 이게.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손가락은 뭐예요? 이게. 새끼손가락. 소지라고 해요, 소지. 예? 이게 문제, 이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예? 이거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예? 거짓말할 때 이 손가락을 쓰는 거예요. 약속할 때. 니하고 나하고 약속, 새끼손가락 걸지 않습니까? 연인들끼리 어떤 약속을 할 때 니하고 나하고 변하지 말자. 손가락 걸어 약속해. 네? 그런데 사람들끼리 약속하는 것을 서로가 믿지 못해. 곧 깨져요. 그래도 쉼없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 변하지 말자. 난 니밖에 없어. 이것도 못 믿으니까 여러분 남산에 한번 가봤어요? 남산 난간에 가면 자물쇠가 잔뜩 있습니다. 예? 자물쇠에다가 서로 변하지 말자고 새통을 끼워놓고 열쇠는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근다고 그게 안 변합니까? 수많은 자물통이 이제 채울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끼리 약속하는 건 믿지 말아요. 이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한 거 조심해야 돼요. 왜? 사람한테 약속한 거지, 사람끼리 약속한 거니까 지켜지지 않아요. 시편 116장 10절 한번 볼게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으니 내가 크게 고난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믿으면 고난을 당해. 새끼손가락 백날 천날 손가락 걸어봐봐. 예? 나만 믿어. 니하고 영원히 안 변할 거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결국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 11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서둘러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를 했어요. 아무리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해봤자 거짓말이에요. 믿지 말아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신실한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에요. 새끼손가락은 먼 손가락을 걸어도 발가락을 걸더라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이처럼 손가락마저도 손마디까지 만들어서 세밀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을 건강하게 잘 섬기라고 음식을 썰거나 짓거나 먹을 때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자유자재로운 손가락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손가락을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사용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손가락을 아무 곳에나 사용합니다. 제일 볼상사나운 것은 육신의 정욕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나 아버것이나 마구 찔러댑니다. 이 손가락으로. 서로 욕을 뭘 할 때입니까? 삿대질하고 욕할 때 이 손가락을 써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고함만 목소리만 내는 이놈은 손가락이 꼭 나옵니다. 삿대질에 네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 손가락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데 앞장서는 게 이 또 손가락이에요. 어떤 여자는 옆에 사람 눈치 못하게 남자 옆구리를 쿡 찌르고 어디 단둘이 가자고 손가락으로 쿡 찌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간음의 죄를 짓고도 모른 채 한다면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입을 씻으며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쟁이에요. 잠언 30장 20절 한번 봐요. 사람은 그래서 모두 거짓말쟁이, 사람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음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서 입을 씻으며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느니라. 악을 행하고도 뭐라 그래요? 악을 안 행했다고. 개눈 감추듯이 죄를 싹 감춰버린 것이요. 그럼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어떻게 숨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구약의 시대에는 간음을 하다가 붙잡히면 둘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죄가 어디서 나왔어요? 손가락 옆구리 잘못 찔러갖고 지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찔러야죠. 왜 너무 남편 있는 아내를 찌르고 아내 있는 남편을 옆구리 찔러갖고 죄를 지려고 그러는 거죠. 옆구리 잘못 찌르면 큰일 나요. 예전에 레위기 20장 10절라는 뭐라고 해서 구약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와 그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2장 22절로도 그랬어요. 이처럼 서로 손가락으로 상대의 옆구리 잘못 찌르면 엄청난 잘못이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가락에다 그따 글을 쓸 것이에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처럼 손가락 글을 쓸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손가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지적하는데 사용하신 공의의 손가락이에요. 여러분도 죄를 지면은 고백을 하면 돼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이 계신 앞에 요한복음 8장에 잡혔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여인이. 요한복음 8장. 지금 이런 것들이 오늘 설교는 저 손가락 때문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손가락 때문에. 손가락 때문에 죄를 짓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손가락으로 죄 짓지 말라고 기록하고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시니 모든 사람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이른 아침에도 성전이면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근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려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나이다 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잡혀온 거예요? 예전에는 간음하다가 잡히면 둘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고소했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판정하는가 봐요. 누가 한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 예수님 어떻게 판정을 하시는가 보려고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못 들은 채하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구실을 잡으려고 얘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계속 재촉을 하는 것이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너희들은 죄 안 졌어? 그러고 뭐라 또 한 번 8절에 몸을 또 쓰세요. 8절에. 그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셔 땅에 쓰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2번이나 쓰셨어요. 그 내용은 첫 번째 뭐라고 쓰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기록을 하셨을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찔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터 로크만 목사는 이렇게 주석했죠. 간음은 한 사람이 저지르는 게 아니고 2사람이 저지르는 것이다. 지금 한 사람인 여인만 붙잡아 왔다. 함께 있는 그 남자는 어디로 갔느냐? 이 중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였기에 그 사람은 제끼고 이 여인만 데리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자신들이 죄인이고 여기 온 너희들이 다 죄인일 수도 있으니까 돌로 한번 저 여인한테 던져봐라. 그리고 너희들 다 죄인,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런 심정이었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시침 뚝 떼고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었다고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면 손가락으로 글로 써보면 여러분의 죄명이 술술술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피터 라크먼 목사님은 이렇게 썼을 거라고 기록해요. 이 구절을 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야 되는 것이요. 근데 비겁하게 간음한 남자는 안 나타났어. 그러면 돌을 던져보라 그랬을 때, 예? 하나 둘씩 남자들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죄인인 거예요. 이 여인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가락이 기록될 때는 강력한 찔림을 주고 모두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의 손가락은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을 해요. 주님의 손가락은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판단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은 삿대질하거나 아무데나 사용을 하는 것이요. 생각나로 이 손가락을 사용해버리는 것이에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 가서 집문 비밀번호 이 손가락 누르고 들어가서 도둑질해 가지 않습니까? 또 이 손가락에 꽉 날강 거는 뭡니까? 칼을 쥐고 가서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해서 그런 것을 또 도둑질하고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손가락을 잘 사용해야 돼요. 나름대로 아까 다 역할들이 있었어요. 이 5손가락으로 서는 것을 지어야죠. 그뿐만 아니라 그 손가락 사이로 엄지와 검지, 담배를 끼워 피우고 또 마약할 때나 도박이나 술잔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을. 주님께서 이런 더러운 곳에 사용하라고 이 손에다가 손가락을 붙여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도 잘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손에다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손가락 5개를 떼어버리고 오리발같이 다 붙은 손가락 피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을 분리해놨더니 쟤들을 많이 재서 오리발처럼 다 붙은 손가락을 딱 만들어 붙여놨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데 이 손가락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는 어땠어요? 예? 손가락 들어있다 사용했어요. 남편들 눈치 보고 자식 맛있게 먹으라고 이 손가락을 찔러가고 국물 끓이면 찍어가지고 입에 이렇게 넣어봤지 않습니까? 간이 맞나.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쁩니까? 아버지는 또 어땠어요? 이 손가락을 쥐고 해초를 거머쥐고 정신 차리라고 잘 되라고 멍이 들도록 해초를 뜯어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뜯어도 못해요. 이러고 종아리 뜯어는 신고를 해요.
주님이 주신 손가락으로 계속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을 가며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후회할 것이에요. 손가락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아무나 붙들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 손가락 끝으로 간절히 도와달라고 애원할 것이에요. 우리 손가락 끝을 쳐다볼 것이요. 제발 이 손가락 끝으로 와서 물 한 모금만 적셔주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애원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길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지옥에 있는 사람 혀끝에 물 한 모금 적셔 주려고 해도 건너가서 적셔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손가락으로 양념 통닭을 먹고 양념 묻은 그 손가락을 입으로 쪽쪽 빨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죠? 맛있게 양념 통닭 먹고 아이고 이거 양념까지 맛있어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으면 아이고 내 새끼 참으로 맛있게 잘도 먹네. 그 손가락으로 양념 묻은 손 빨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또 부모님 보기에 좋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자비예요. 주님께서 주신 손가락을 그래서 사용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주님은 손가락으로 우리한테 뭘 해주셨어? 죄짓지 말고 주님 말씀을 따르며 행복하게 살라고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셨어. 주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해 주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시내산에서 증거판에 계명을 새겨서 지키라고 모세에게 건네주었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증거판을 돌판을 모세에게 줬어요. 뭐가 그 기록이 됐어요? 주님께서 율법이 기록됐잖아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죄 안 짓는 거야. 그래서 직접 주님이 손가락을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직접 써가지고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기록하여 지키라고 한 것이지만 이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는 안내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는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네? 율법과 요한까지예요. 요한 이후에는 이제 오후설교가 있겠지만 요한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 그 믿음만 율법필 그 믿음만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주님의 손가락은 병든 자를 치유시켜줘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시켰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32절 한번 봐요. 사람들이 기먹고 말도 더듬는 한 사람을 주께 데려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제발 좀
우리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주께서 그 사람을 무리에게서 따로 떼어내서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손가락을 두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신 후 하늘을 바라보고 신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에파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 라는 말이라. 그러자 즉시 그의 귀가 열리며 혀를 묶은 것이 풀리니 그가 분명하게 말하더라. 여러분, 손가락에 귀를 넣는 것이 주님의 능력은 이렇게 또 손가락에 벙어리들, 말 못하는 사람들, 기머거리 손가락으로 치유도 시켰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물을 활용하라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손가락이 자신의 몸에 달렸다고, 지체에 달렸다고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면 큰 잘못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병이 많아서 주님을 의심하거나 성경을 의심하는데 손가락을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손가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보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옆구리를 찔러보고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봐요. 그래서 도마가 이거 믿음에 맨날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맨날 말하잖아. 도마같이 되지 말라고. 20절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리 내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절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김재임 성경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손가락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있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결국은 도마는 뭐라 그랬어요? 그때서야 28절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찔러봐야 합니까? 만져봐야 김재임 성경이 올바른지 아닌지 압니까? 척 보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유사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올바른 걸 갖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뭘 또 찾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진리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다수는 진리를 절대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손가락으로 찔러보지 않고 순수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도마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손가락은 성경책의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진리를 찾을 때 사용해야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피아노 건반을 들을 때 그 손가락은 온전히 쓰이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이 우리 손가락이 없이 이걸로 피아노를 치면 세밀하게 음을 낼 수 있겠어요? 소리를 건반을 두드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열 손가락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손가락으로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 방향을 가리킬 때 사용해야 돼요. 죄를 지적하거나 셋째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저 셋째 하늘에 계신다. 이 손가락이 그 끝이 그리 향해야 돼 사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지를 전할 때 엄지와 검지가 합심하여 이 손가락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지를 전하는데 이 손가락이 사용돼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이 손가락은 복음을 전할 때 마이크를 거머쥐고 복음을 힘차게 전파할 때
사용해야 되는 손가락이에요. 또한 이 손가락은 언제 해야 돼요? 거짓 교리를 주장한 사람한테다가 공부하고 나서 하나하나 짚어가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이 손가락으로 그렇게 사용해지라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손가락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손가락은 죄인을 지옥으로부터 구해오거나 주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팔에다가 붙여갖고 이 손가락을 붙여준 거예요. 열가락. 오리발 손가락이면 어쩌겠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살펴보고 사용하라고 우리 몸의 우편과 좌편에 두 팔에 5개씩 장착해서 두 손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장착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을 수시로 깨끗이 잘 씻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책장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 성경책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읽을 때 무궁무진한 주님의 말씀 진리가 숨겨 있는 것을 느꼈을 때 주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시간 가는 줄을 여러분 모르고 이 손가락을 마구마구 사용하는 그런 곳에 마구마구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손가락의 사용 방법은 10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죠? 합해서 이웃을 이유하고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두 손은 10손가락 모으고 기도를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여러분을 저울에 달았을 때 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성장한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해 있어야 돼요. 그걸 언제 한번 여러분 저울에 달아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불에 태워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믿음을 기록할 때 그 믿음이 부족함이 없이 발견되어 생명의 책에 주님의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손가락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주님 뵐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책장을 넘길 때마다 중요한 구절을 손가락에 펜을 들고 노트에다 옮겨 적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 희생교님 요즘에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시죠? 그거 어떻게 넘겨요? 기억, 니은, 아야, 어여 찍어갖고 한 글자씩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공동 카톡방에 올려주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에 동의가 있으면 밑에다가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 아멘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희생교님한테다가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다가 아멘은 누구라도 올리시면 돼요. 근데 하루에 한 번 정도 올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상한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역대기 20장 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가드에서 다시 전쟁이 있었을 때 거기 키가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24개로 손에는 손가락이 6개씩이고 발에는 발가락이 6개씩이더라.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거인이었어요. 거인. 이 거인이 이스라엘 능력하자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어요. 이 손가락이 6개씩인 이 거인들은 손가락에 배틀째 같은 창자루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본 것이에요. 옛날에 육선제비라 그랬어요. 손가락이 6개 달린 사람 육선제비라 그랬어요. 거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손가락은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내 자신과 같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러므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자신의 손을 한번 다시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손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잘 만들어 주셨는지. 예? 여러분 손 한번 쳐다봐요. 아이고 잘 만들어줬다. 5개씩 다 잘 만들어 주셨어. 주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불러주실 때 이 손가락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